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특세 세 번째 날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유튜브로 들어오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추첨해서 소정의 상품이 나간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때그때 느낀 점들을 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나머지 분들도 여기 본당에 오신 분들도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어제처럼 함께 몸을 흔들면서 잠을 또 깨우고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중간에 자유춤을 추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놀면서 찬양하는 거니까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춤들을 좀 하나님 앞에서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신나게 우리 잠을 깨우고 예배 자리로 가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무화과 나뭇잎이 할까요? 포도엽니다.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왜 앞에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엉덩이를 쭉 빼주세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자, 자유춤 가겠습니다. 자유롭게. 무화과 나뭇잎 가겠습니다.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왜 앞에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미라클 모닝 기적을 만드는 새벽 특세의 3일차 함께 하시는 이곳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눈빛으로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함께 우리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날마다 이렇게 피곤해져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은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신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우리가 그 진리를 믿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 다해서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함께 선포하시면서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린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며 새벽을 깨우시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안호성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능력 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은혜를 특세에 함께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기적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모두 모이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기적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세우신 안호성 목사님을 통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번쩍 깨워주시고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힘있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미라클 모닝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의 셋째 날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장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무엇을 하든 셋째 날이 가장 큰 고비인데요, 그 고비를 잘 넘은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가족들에게 우리 양손으로 엄지척하면서 끝까지 화이팅!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화이팅! 네, 몇 가지 광고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세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크하실 때 한 사람당 한 번씩 하셔야 하고요.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신 우리 시니어 어르신께서는 순장님을 통하여 연락 주시면 출석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세 현장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음 날 예배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내일도 가족석에 10가정을 초청합니다. 정기령 목사님 휴대폰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세 온라인 이벤트에 대해서 뉴스렌터에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미라클 모닝이라는 주제로 브이로그와 웹툰을 만들어 주시면 1등에게는 갤럭시 버즈 프로 또는 에어팟 프로를 드리고 2등은 유명 스포츠 브랜드 신발을 드린다고 하고요. 3등은 배민 상품권을 드립니다. 수요일은 SNS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세를 참여하며 찍은 인증샷과 혹은 말씀 노트, 정리 등을 찍어서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주시면 금요일까지 취합을 하여서 선택되신 분께는 폴바셋 응원의 세트 쿠폰을 드립니다.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SNS 이벤트는 금주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토요일 오전에 특세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추첨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푸짐한 상품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2층 블레싱홀에서 간식 뽑기가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참 좋아하는데요, 자녀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자녀들과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예배 후 3층 로비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안호성 목사님 저서들을 판매합니다. 꼭 구입하셔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세 감사 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줌 인터뷰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한 은혜를 받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잠을 깨운 우리 자녀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한 가정을 오늘 우리가 3대잖아요. 그래서 3대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가정을 줌으로 한번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동진 장로님, 김종분 권사님 가정 3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장로님 가정 나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우리 그 장로님 가정하고 또 우리 장로님네 아들네 가정, 딸네 가정 이렇게 지금 세 가정이고 손자들까지 3대가 함께 지금 각각 계신데 우리 장로님 잠깐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강 목사님. 예, 저희 가정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김종범 권사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둘째 딸네 가정은 우리 딸이고 우리 조경희 집사, 그다음에 사위 이정한 집사,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우리 이혜연,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는 이서연, 그리고 우리 아들네 가정은 우리 아들 조용찬 집사, 그다음에 며느리 김나경 집사, 네. 그리고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우리 조아인 있고요. 네. 그리고 17개월 된 조은율이 있는데 지금 막 잠들었다고 해서 못 깨웠습니다. 예, 그렇죠. 12개월 깨우긴 조금 그렇죠. 네. 우리 권사님 같이 우리 3대가 예배드리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예전 3대 특세 때는 현장에서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참석했었는데 지금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렇게 가정마다 줌으로 참석하게 하니 나름 의미도 있고 참 좋으네요. 네. 그리고 자녀들이 가정에서 매일 손주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 찬양도 함께 부르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자녀들로 키우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대견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네. 이번 특세에는 온 가족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 많이 받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 자녀들 3대가 믿음으로 생활하는 거 보는 것보다 큰 기쁨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그 조영찬 집사님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직장 다니면서 또 우리 아이들 돌보면서 또 많이 그런 상황에서 또 특수 참석하기도 많이 힘들 텐데 자 어떻게 또 이 상황을 잘 이겨내고 있는지 한번 잠깐 말씀 좀 해봐 주세요. 네, 저희도 둘째가 아직 17개월인데요. 저희 같은 어린아이를 둔 제 또래 부모들이 그 신앙생활하기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육아하는 게 체력적으로도 힘들지만 예배 드리려고 하면 애기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이겨내는 특별한 노하우라기보다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어찌됐든 꽉 붙들고 치열하게 지켜내는 것이 이 시기를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우리 김나경 집사님은 우리 항상 그 영상 광고 이렇게 나레이션 해주시는 분이세요. 저분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경희 집사님도 한번 또 조경희 집사님은 직장 다니면서 또 자녀 돌보랴 가정 일하랴 여러 가지로 참 힘이 많이 들 텐데 어떤 이번 특세 기간 어떻게 또 회복의 시간으로 삼고 있는지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직장맘이면 다 비슷하게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저도 출근을 해서 또 집안일은 잠깐 잊고 이제 일과를 보내는데 애들이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출근하면서도 점심도 챙겨놔야 되고 또 어른 없는 집에 아이들만 있으니까 계속 걱정도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걱정이 많아지면 기도밖에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 2월에 하는 특세는 또 아이들이나 저희들이나 3월이면 1년을 시작하게 되는 이때에 좀 기도로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아이들 돌보랴, 직장일 하랴. 그래도 그 와중에 이렇게 믿음으로
정말 나아가는 귀한 가족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손주 대표로 우리 이혜연 자매가 우리 혜연이가 한번 고등학생이 돼서 또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소감 한마디 해봐 주세요. 네, 저는 이제 고1이 되는데 항상 새학년에 올라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듯이 고등학교 가서도 좋은 친구랑 좋은 선생님 만나기를 바라고, 고등학생이 되면 공부로 이제 시간이 더 없어질 텐데 그걸 핑계로 이제 예배 나가는 것과 기도에 소홀해지지 말자는 스스로 목표랑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3대가 함께하는 특세 때 매일 교회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도 뵙고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라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해요? 그 마지막으로 우리 아인이도 한마디. 아인아. 안녕하세요. 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요. 초등학생이 되면 하나님을 더 섬길게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네. 축복합니다. 참 짧은 시간이지만 또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공감하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 시간이 가서 말씀 잠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시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시간에 우리 그 온양 수목원교회 담임하시는 안호성 목사님이 이제 오늘부터 3일 동안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원래 우리 목사님을 2년 전에 저희가 섭외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특세 때 오시도록 그 1년 전에. 근데 작년에 못 오셔서 올해 하기 위해서 또 바로 해가지고 저희가 2년을 기다린 강사님이세요. 왜 2년을 기다려야 했는지 이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 또 행복한 시간 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피폐하고 우울한 가운데도 더 사랑교회 크신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미라클 모닝 이 기적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영육의 잠을 깨워주시며 오늘도 이 기적의 자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려고 이미 준비하신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마음은 활짝 열고 이 시간 주시는 모든 은혜와 회복과 또 역전승의 그 기적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더 사랑의 교회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시대적 어려움을 인하여 이렇게 각 가정에서 함께 이 시간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각 가정 그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임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어진 돌무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도했던 여인들처럼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삶 가운데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새벽에 그 시퍼런 홍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오늘도 갈라지고 열려졌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 두렵고 힘들고 주눅 들어 있었던 슬픔과 염려의 강과 늪이
이 미라클 모닝 기적의 자리에서 쫙 갈라져 길이 보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도 힘없이 맥없이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우리 삶을 꽉 막고 있었던 그 견고한 모든 한계의 벽들이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미라클 모닝을 통하여 와르륵 무너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엉키고 꼬여 좀처럼 풀리지 않았던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들이 이번 미라클 모닝을 통하여 큰 은혜 받아 마치 실타래처럼 그 모든 엉키고 꼬였던 문제들이 술술술술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싸우니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통치하여 주시고 장악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울산 온양이라는, 충남 온양 아니고요, 울산의 온양이라는 저 시골 마을에, 바닷가 마을에 아주 조그만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고 있는 안호성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작년에 만날 뻔했는데 못 만나서 이번에는 뭔가 좀 달라져서 만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실진데 그 하나님 오늘 반드시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늘 말하는 입버릇처럼 말하다가 이제 제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버린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여러분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교회 어떤 유명한 사람의 간증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손가락 하나 되지 않고 박살내신 그분이 바로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설 명절까지 지나서 아무리 우기고 주장해도 우리의 나이가 한 살이 더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번 2021년은 좀 꽉 막히고 어려웠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좀 풀리고 해결되고 역전되고 회복되고 응답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제가요 어쩌다 보니까 카톡 친구들이 제가 모르는 분들도 뭐 이렇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뭐 수천 명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뭐 누가 누군지 뭐 볼 시간도 잘 없는데 가끔 이제 매일마다 이제 생일자 친구들이 이제 몇십 명씩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제 그럼 그때마다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그 친구들을 확인할 때가 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 친구인가 봐요. 카톡 친구인데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그 카톡 프로필 인사말을 보고 제가 빵 터졌던 적이 있어요. 카톡 인사말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점점점 벌써 12살이라니. 아마 내 친구가 12살인가 봐요. 그거 보면서 좀 기가 막히기도 하다가, 근데 비단 이게 그 친구만의 고민일까 싶더라고요.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여러분은 몇 살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는 또 몇 해나 되셨습니까? 또 우리 더 사랑의 교회 역사는 또 한 해가 더 하여졌습니다. 이번 2021년도는 또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뭐 한 것도 없고 후회만 남는 한 해가 아니라 내 인생에 정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정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의 한 해로, 특별한 한 해로, 역전의 한 해로, 회복의 한 해로, 응답의 한 해로, 벌써 이제 여러분 참 지혜롭고 이제 슬기로우신 분들이라 벌써 스타일을 아신 것 같아. 이런 꼭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께 별거 없고요, 제가 만난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첫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면 말고요. 자, 시작.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다시 한번 시작.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좀 이런 기괴한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슬픈 일이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짜증나는 일이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서울대 이렇게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적인 분인데 제가 이 설교 제목으로 처음 아마 책을 내고 집회를 했던 첫 교회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알려져서 그래 괜찮은데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읽으시다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안수 목사님 나와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하더니 거기서 그 뒤를 읽지 못하고 저를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혹시 미스프린트가 된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맞다고 계속 사인을 드리니까 고개를 갸웃거리시면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랍니다.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은,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은 그런 영역들이 오히려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결말로 우리에게 찾아왔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이 하수 같은 인본주의의 내 뜻과 계획이 완전히 박살나고 허물어져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주인공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더 사랑교회 모든 구성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하는 그 현장에도 이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제가 2대째 목사인데요, 우리 아버지는요 감리교단의 목사님이세요. 저는 무슨 교회라고 아까 소개했어요? 순복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감리교, 아들은 순복음. 좀 복잡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같은 교단에서 목사가 되잖아요. 어쩌다 이런 복잡한 집안이 되었는지 제가 잠시 소개하자면,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싫다기보다 좀 불편하고 좀 짜증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5살짜리 7살짜리 호성이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도시에서 목회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평생을 저 시골에서 농어촌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온 동네 주민이 우리 교회를 다 알고 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5살짜리 안호성이고 싶은데 동네 사람들은 제 이름이 다 목사들인 줄 알아. 5살 때 너희 목사들, 7살 때 너희 목사들. 그놈의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 목회자 집안을 탈출해서 평범하게 좀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뭐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목사님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이 길을 걷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어떡할 거야, 자기가 알아서 가야지. 사모님들도 그렇잖아. 뭐 속아서 시집 온 건 아니잖아. 어머, 장사한 줄 알았더니 목사네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어떻게 힘들어도 뭐 그 길 가야지, 어떡할 거야. 근데 자식들은 그게 문제가 다른 거예요. 목회자 자식들은 자기가 뱃속에 서원을 하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결단을 하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나도 피해자예요. 나도 황당하고 태어나 보니까 내가 목사 아들이지 뭐 내가 결단하고 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인지 내가 목회자가 아닌데도 나에게 동일한 기준의 이 억울한 부담감을 나한테 짊어지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생활 기록부에 이렇게 꿈을 적는 칸이나 뭐 토론 수업 같은데 장래 희망을 적는 이런 칸이 있으면 항상 국민학교 때부터 똑같았어요. 장래 희망이 저는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우리 집안이 막 꽤 불행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함, 그러니까 제 주변에 내 친구들 집에서 볼 수 있었던 그 평범함이 저는 너무너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선생님들이 저를 아직도 기억하고 약간 시대가 좀 어려워서 그런지 어찌 눈알에 의심이 가득 차가지고, 저 줌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현장에 계시면 제 눈을 보세요. 총기가 있게 생겼나 없나.
저는 그러니까 저를 기억하시는 선생님, 저는 선생님들을 다 기억 못 하는데 선생님들이 그 몇십 년 지났는데도 제자를 기억하는 제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서울대 나와서 판검사쯤 돼 있을 거라고 다 생각해요, 저를. 어쩌다 이제 전국을 제가 매일같이 돌아다니며 집회를 하다 보니까 그 은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저 청주가 제 마지막 제가 학창 시절 보냈던 곳인데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충청도에서만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연합성을 이렇게 한번 갔더니 큰 이제 집회 현장에 한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최 측에서 목사님 잠깐만 내려가 보시라고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셔가지고 교회도 선뜻 들어오지도 못한 채 저 현관에서 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백발이 허연 노인분이 오셔가지고 제 선생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암만해도 저는 생각이 안 나.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 맞아. 왜냐면 제 어렸을 때 에피소드 다 아시고 제 출신 학교를 다 맞추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기 제자인 게 확실해지자 그때부터 갑자기 제 가슴팍을 막 후려치면서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야 이놈 새끼야, 네가 어쩌다 이놈아 판사가 아니고 이놈아 검사가 아니고 이놈아 목사가 되어서 왔느냐.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그분의 입장에서는 목사는 저 판사 검사 한참 아래 장사동사 다음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는 제 제자가 공부 잘했던 놈이 인생이 조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서럽게 생각하시면서 들어오셔가지고 저 구석장에 앉아가지고 도대체 저놈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분이라 도대체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됐는지 저기 집회하는데 저 구석장에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앉아서 계시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혼났어요. 내가 자기 제자가 뭐라고 외칠 때마다 자기가 잘 뭔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기가 뭐라고 외칠 때마다 갑자기 수천 명이 아멘 아멘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뭔가 잘 풀리고 잘 된 것 같잖아. 아이고 우리 선생님 여기 안 모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선생님 울 뻔했어. 거기는 다행스럽게 제자가 한마디 외칠 때마다 막 사람들이 막 몇천 명이 아멘 아멘 하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자기 제자가 뭔가 잘 된 것 같고 잘 풀린 것 같으니까 막 자랑스럽기도 하고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막 굴뚝 같은데 뭘 알아야지 도와주지. 그렇죠. 어제까지 절 갔다 오신 분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제가 뭐라고 외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멘 다 했는데 자꾸 누가 저 구석장에서 엇박자로 옳소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뭐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바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그냥 평범하게 빨리 목회자 집안을 탈출하는 걸 꿈으로 가졌던. 그래서 다른 목사님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저도 우리 아버지처럼 목사님이 될래 하나님께 소원도 하고 뭐 기도도 드리고 그런다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 전 죽으면 죽었지 전 목사는 안 될래요. 하나님 전 때려 죽여도 목사는 안 될래요. 하나님께 1,000번째를 올리며 청소년 시기를 낳던 사람이에요. 진짜 저는요 평범한 아버지와의 그냥 부모님과의 그 단촐한 그 평범한 시간이 너무 그리운 거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여행도 가고 뭐 명절도 쉬고 막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 너무 바쁜 거.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다 그러셨어요. 목회자들이 설교만 잘하고 목회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옛날에 특히 시골 목회는 뭐 오만 걸 다 해줘야 돼. 목사님이 소가 아픈데 목사를 왜 불러? 소가 아픈데. 근데 옛날에 시골에는 그랬어요. 돼지가 콜레라가 걸려도 부르고 새벽에 막 사택문이 박살이 날 정도로 막 목사님 우리 소가 이상해요 우리 소가.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 새벽에 잠바를 입고 뛰쳐나가는 거야. 알았시오. 그리고 나 지금도 나는 궁금한 게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그 새벽에 나가서 목사가 뭘 하고 오셨을까? 소 뿔을 잡고 기도를 하셨는가? 소 대가리 안수를 하셨는가? 자기가 뭘 한다고 그 새벽에 나가? 그때 우리 아버지 또 수의사뿐만 아니라 온 동네 또 장의사요. 옛날에는 장례업체도 없고 그러니까 동네 장례만 터지면 목사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녔던 양반을 장례식도 우리 아버지가 막 치러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가서 그냥 장례식장 가서 예배만 드려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시신 수습부터 염부터 뭐 모든 장례 일체를 목회자가 다 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또 웃긴 건 염이 기독교 예식이 아니잖아요. 아니, 성경에 뭐 염하는 게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일반 염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하면 좀 성스럽지 않아 보이, 거룩하지 않아 보이니까 옛날에 목사님들 참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염을 하는데 이렇게 시체를 말다가 그냥 말면 안 되고 이렇게 말다가 가끔씩 이렇게 이렇게 가랑이로 빼고 여기다 십자가로 좀 묶어줘야 돼. 그래야지 기독교식 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거 전문가였어요. 얼마나 장례식을 잘 치르면, 제가 대전에 한번 연합상회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거기 이제 아는 분이, 우리 아버지 목회가 이제 그쪽 지역이니까 우리 아버지를 아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 아들이 이렇게 강사가 돼서 이렇게 큰 집회에 이렇게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오시면 거의 대부분 아이고 내가 아버지 언제 목회할 때 알던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인사하면서 대부분 이러잖아요. 아이고 아버지 참 목사님 말씀 좋으셨어, 뭐 사랑이 많으셔서 뭐 이런 게 거의 정상인데, 우리 아버지를 아는 목사님 장로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오시면 항상 하는 얘기가 아이고 아버지 목사님 장례식은 하여튼 대한민국 최고였다고. 우리 아버지는 장례식 최고 전문가예요. 그래서 장례 예식 세미나를 목회자 대상으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들 목회 시작하면 그게 당황스럽다고, 장례식 안 치러면 갑자기 자기가 가서 장례 집례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럼 이제 실습 위주로 이렇게, 야, 자 보세요, 자 염할 때, 그렇지, 계속 말어, 그렇지, 자 가랑이로 빼서 십자가 묶어, 막 이런 거 실습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 세미나를 할 때마다 항상 우리 아버지 앞에 이렇게 널찍한 테이블이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거기 항상 우리 엄마가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시체예요. 나는 우리 엄마 염을 한 300번도 더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우리 아버지는 뭐 장의사에 수의사에 또 아버지 없는 집엔 아버지 역할, 자식 없는 집엔 자식 노릇 해주시라고 온종일 돌아다니셔야 되니까 정작 저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삶이 너무너무 싫어서 진짜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제 꿈은 무엇이든 전 성공할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성공해가지고 그냥 내 자식만 챙기고 내 가정만 돌보는 아주 극도의 이기적인, 그냥 내 가정만 챙기는 그런 삶이 되겠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원하셨는데도 저는 엄마 아빠의 꿈을 결국은 저버리고 신학교를 안 가고요. 그냥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 마지막 목회하셨던 그 청주 지역에 가장 좋은 이제 국립대학에 들어가서 장학금을 다 받고 정치외교학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저는 이제 짓눌렸던 그 억눌렸던 부담감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내가 이제 내 입 벌려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얘기만 안 하면 아무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인지 모르. 왜? 처음으로 우리 동네에서 벗어나서 대학교를 이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입 다물고 우리 아버지 장사한다고 그러고, 아무도 제 대학 주변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이기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저는 무조건 져야 됐어요. 무조건 양보해야 되고, 무조건 배려해야 되고, 무조건 사과해야 되고. 여러분, 목회자 가정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애는 누군지 알아요? 새신자 아들. 그 새끼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걔한테 나한테 가가지고 사죄를 하라는 거예요. 난 너무 싫었어. 근데 가가지고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요, 여기도 혹시 그런 실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교육자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우리 아버지 목회했던 그런 교회들 제가 다 가가지고 지금 이제 집회를 하는데, 유일하게 딱 한 군데만 우리 아버지 심하셨던 모든 교회 제가 가가지고 다 성회해드렸는데 한 군데만 안 가는 데가 있어요. 그 교회가 왜 그러냐면,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가 열렸는데요, 그때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장 하나님께 갈망하며 가장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게, 마지막 날 추첨해서 저는 하나님 1등도 안 바랍니다. 2등 상품 그 물총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여름 성경학교 첫날 아직도 그 주제도 기억나. 성령의 9가지 열매. 진짜 첫날부터 막 그 기도만 했는데, 이제 여름 성경 딱 끝나고 마지막 날 진짜 그 조그만 시골 교회니까 부장 집사님이 추첨을 하시는데 2등 상품 추첨을 딱 했는데 내 번호 68번이 딱 뽑힌 거예요. 난 그때 처음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걸 난 체험했어요. 우리 하나님 과연 시퍼렇게 살아계시구나.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막 뛰어나가는데, 갑자기 내가 딱 뛰어나오자마자 그 부장 집사님 안드레요? 제 원래 어렸을 때 이름이 안드레였거든요. 안드레요? 그래서 다시 둬. 목사 아들은 안 된대.
그게 무슨 원리고 그게 무슨 원칙이요? 근데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그래서 그 교회는 집회를 절대 안 가요. 아직도 그 교회는 몰라 왜 내가 안 오는지. 그냥 계속 바쁜 줄만 알지.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막 적극적이고 막 열정적이고 보이고 되게 막 미친놈 같지만, 실제 제 진짜 성격은 극소심한 트리플 A형이에요. 제가 집회 가다 보면요, 우리 아버지 교인들, 옛날 교인들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도 다 만나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전 세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저는 해답지를 지금 다 보는 거예요. 거기서 부정할 수 없는 제 내린 결론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정말로 정확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거를 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자녀들의 인생까지 결론을 내가 보니까, 거기서 보면 우리 아버지를 엄청 속삭였던 그런 가정들도 있었어요. 오죽하면 우리 아버지는 별명이 신선이요. 뭐 표정에, 꼭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이 이렇게 표정에 변화도 없고, 톤에 별로 이렇게 억양에 이렇게 변화도 별로 없고, 그냥 잔잔하고 조용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저런 분한테 이런 놈이 나왔냐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이 별로 이렇게 웬만한, 거기다 또 목회를 한평생 하신 분들은 웬만한 시대적 흐름이나 뭐 어떤 사건 사고에 놀라지를 않아요. 하도 별 풍치 다 풍파를 다 만나보셔가지고 웬만한 거 놀라지도 않는 분인데, 지금도 그런 신성 같은 분이 그 가정 얘기만 나오면, 이름만 나오면 그 미간을 찌푸리실 정도로 가슴 아프게 했던 그런 가정들 있죠. 근데 그런 가정이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자녀들을 만나 되게 안 돼 있고, 그런데 또 그것도 모르고 나한테 와서, 내가 좀 이렇게 좀 알려주고 유명해지니까요, 와가지고 나 우리 뭐 친하다고 옛날에 중학교 같이 다녔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막 자기 친구들 데려와서 나랑 친한 척하라고 막 사진을 찍어요. 그럼 그럴 때 저는 복수를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는 절대로 부의할 때 손을 바짝 펴지 않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놈은 이렇게 살짝 손을 굽혀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심한 복수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지 않겠노라, 양보하지 않겠노라. 대학교 들어가서요, 그냥 얼마나 쌈질을 하고 조금만 뭐 마음에 안 들고 충돌하면 그냥 다 그냥.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죠. 너무. 혹시 TV는 사랑을 싣고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저 나오는 거 보셨어요? 거기 가수 홍경민이 자기 인생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준 자기 인생에 영웅이 있다고 찾아온 한 목사가 있는데, 그게 저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때 막 자기 영웅이었다고 항상 나가서 앞장서서 쌈질하고 술 사주고 기숙사에 있는 거 철장 끊어서 탈출시키고, 그게 바로 저예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학교 소각로에 교과서 태워서 삼겹살 거주고, 막 그게 바로 저예요. 그때 막 이제 막 하도 이렇게, 그때는 그 쓰레기 같은 삶이 되게 멋져 보였어요.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전 이게 행복인 줄 착각하고 살았죠. 그러면서도 공부도 또 열심히 해가지고 영국 런던으로 또 유학을 떠났어요. 거기서 뭔가 잘 스펙도 쌓아가지고 경력도 쌓고, 또 그래서 한국으로 귀국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와중에 갑자기 제 배가 틀어지게 아프고, 나중에는 점점 이 통증이 심해져서 내가 내려야 될 버스탑에서 배를 눌러놓고서도 그 내려가지를 못해서 그 버스탑을 지나쳐야 될 정도로 이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아무래도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한국으로 귀국하길 권해서, 정말 내 모든 생각과 계획이 완전히 거의 무너져서 할 수 없이 한국으로 실려 나왔는데, 이미 뱃속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고름이 꽉 차 있고, 장은 장기간에 그 고름이 노출돼 있어가지고 장은 흐물흐물 다 녹을 정도로, 손만 대도 다 터질 정도로 녹아서, 어떻게 이름은 더 사랑의 교회인데 사람이 장이 다 터지고 죽을 뻔한데 누나랑 막 어떻게 표정에 변화 한 번 없이.
다른 교회 같으면 어머 막 이래. 인간미가 없어 어째. 자, NG. 네, 물 한 잔만. 네, 이렇게 당혹스러운 건 또 처음이네. 제가 다시 처음 하는 것처럼 유튜브 올릴 때 이 부분을 좀 편집해야 더 사랑의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나올 것 같아요. 자,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할 테니까 여러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다시 한번 해보셔요. 어이구 참. 그럼 뱃속에 이미 고름이 꽉 차가지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지 말이에요. 예. 장은 다 녹아가지고 그 약해 빠진 장에 장결핵균이 들어와서 구멍 이제 그만해요. 이제 약간 아침마당 같지 않은 느낌이. 예. 구멍을 숭숭숭 다 뚫어놓은 거예요. 이 결핵균이 이걸 누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안에 있는 모든 유익균들조차도 다 쏟아져 내려가지고 진짜 뭐 외국 생활하면 한국에 들어와서 먹고 싶은 음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리스트가 막 종이에 노트에 빽빽했는데 밥 한 숟갈 못 두고요, 물 한 모금 못 마시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장이 너무 약해가지고 물 한 모금도 허락을 안 하더라고. 물 한 모금만 잘못 마셔도 장이 툭 터질 정도로 약해져 있어서 밥 한 톨을 못 먹고 물 한 방울 못 먹고 링거를 꽂아서 공급된 에너지로 그냥 수분만 섭취하고 에너지만 섭취하면서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말기 암 환자처럼 빼싹 말라가지고 제 키가 179인데 몸무게가 40kg 미만이 되니까 뼈다귀가 그대로 다 나와서 정말 미라예요. 미라. 끔찍해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말라버린 그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만 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어 주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간곡히 하나님께 청하고, 저는 이제 심각한 위기에 임종 예배까지 드렸던 사람이에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러니까 사람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제가 위급할 때 임종 예배를 3번인가 이렇게 드렸어요. 그때 예배를 막 울면서 저 불쌍하게 여기면서 기도해 주시던 분들이 벌써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도 잘해야 돼. 그 확신이 느껴져야 되는데, 제 상처를 막 그 목사님들 와서 기도하는데, 주여 이 아들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전 너무 감사해서 아멘 하는데 그분 눈알이가 안 믿는 눈이더라고. 이미 나를 동정으로 바라보고 이미 그분의 눈은 나를 송별식을 하면서 이분 살려주실 걸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 돼가지고 지금 그런 암 환자들이나 어려운 가정 기도할 때 눈알에 힘을 막 주고, 그냥 김 집사 걱정 마라. 너 절대 안 죽어. 너 죽으면 나도 같이 죽는다. 근데 그걸 그렇게 좋아해. 가는 길 외롭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여튼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살려만 주시면, 정말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노라. 우리 아버지는 빼싹 말라 진짜 흉물스럽게 뼈다귀가 다 드러난 40kg도 안 되는 그 아들의 모습을 어디서 갖고 오셨는지 카메라로 다 찍어서 필름 한 통 다 닳도록 제 모습을 다 벗겨놓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너 절대로 안 죽어. 다른 사람 말 듣지 마라. 너 절대로 안 죽어. 너 반드시 살아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간증하며 살았다고. 그 말씀에 내가 너무 감사해서,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의 전통에 자라나가지고요, 이렇게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아멘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 뭐 손 드는 건 가당치도 않고. 근데 그때 저는 얼마나 간절하든지 진짜 그 말이 너무너무 믿어지고 믿고 싶은 거예요. 두 손을 번쩍 들고 교회가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막 아멘 하며 외치는데, 실상은 너무 힘이 없어서 저는 손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군처럼 손이 떨려 이만큼밖에 안 올라가고,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아멘을 외쳤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정말 이 신음소리처럼 입술이 붙어가지고 반쯤 떨어나서 새어나온 신음소리처럼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음소리 같은 아멘의 고백에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는데, 내 오장육부를, 이 약해 빠진 장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막 만지시는 게 느껴지시는데, 그날 제가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아니 저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결단과 소원을 하나님 받으셨다는 확신이 드는데, 그 다음날부터 기적같이
저는 이게 플라시보 효과, 긍정의 위약 효과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확실한 육체적 증거가 드러나는데 이 고름이 꽉 차가지고 이 옆구리를 구멍을, 지금도 이 구멍이 혹시 궁금한 사람 있으면 내가 계단 밑에 서 있을 테니까 한 번씩 만져봐요. 빵꾸가 아직도 나 있는데 여기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튜브를 꽂아서 고름을 매일 아침마다 빨아내고 여기다가 거즈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고름을 이렇게 흡수하던 이 짓을 매일 아침같이 했는데 어느 날 글쎄 그 고름을 항상 흡수했던 그 거즈가 그 썩는 고름 냄새가 확연히 줄어들고 찐득찐득한 노란 색깔이 점점 더 투명한 물 색깔로 묽어지기 시작하면서 고름의 양이 확연히 줄더니 급기야는 갑자기 며칠 만에 진짜 그 마르지 않고 계속 이 안에서 이 장기를 썩어가며 상해가며 나오던 고름이 갑자기 고름이 싹 말라버린 것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저를 집도했던 의사 선생님은 난 크리스찬이 예수님도 안 믿는 분이 우리 엄마가 옆에서 맨날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으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정말 기적과 같은 그 일. 안우성이라는 환자가 이 병원 나갈 때는 송장으로나 나갈 거라고 시체로 나갈 거로 했던 그 환자가 1년 만에 걸어서 지발로 병원을 나섰는데 여러분 그때 태어날 때 40kg밖에 안 돼가지고 빼싹 마른 정말 성국 같았지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진짜 우리 엄마는 옆에서 굶어 죽어가던 그 아들 뼈다귀만 남았던 그 아들 옆에서 지켜보고 똥오줌을 파동했던 우리 엄마는 그 아들이 살아나오는 모습에 감격해서 그 더러운 병실 바닥에 쓰러져서 막 펑펑 울면서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마워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마워. 그 엄마와 함께 병실 나서던 그날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햇빛이 얼마나 따사롭고 그날 여러분 햇빛 맛있는 거 알아요? 햇빛도 고소해. 얼마나 맛있는지 하늘만 봐도 행복하고 땅만 봐도 감사하고 진짜 그때는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죽을까?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신학교 그렇게 들어가기 싫었는데 그 신학교요 난 이제 불 속이라도 들어가 그 목사 되기 그렇게 싫었는데 목사가 아니라 순교라도 해드리려고 그랬어. 근데 이 은혜와 감격이 감사가 첫날 만날 가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거 아셔요?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더라니까. 저 울다가 웃다가 그럼 큰일 난다 이제. 영원할 줄 알았던 이 은혜와 감격이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육신의 건강이 되찾아지자 반비례로 은혜 유통기한은 뜨르르 점점 다 되어가더니 육신이 강건해지니까 내 정신이 탁 들어오는데 인간적인 마음이 엄마야 씨, 큰일 날 뻔했다. 나 목사 될 뻔했다. 내 정신 차려보니까 은혜에 취해가지고 신학교 정문 앞에 와 있더라니까. 하마터면 들어갈 뻔했어. 우리 엄마 아빠 꼬라지로 평생을 살 뻔했다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야. 그래서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데 미안한데 또 도망친다고 이번에 도망치게 일본으로 또 유학을 또 떠나요. 뭐요? 너 나만 쓰레기요? 자기는 되게 잘 사셨나 봐. 난 그 성경 가운데 그 요나 씨 있잖아요. 나 그분만 보면 그렇게 애정이 가고 남 같지가 않아. 나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분을 나쁘게 설교해 본 적이 없어. 나 천국 가도 그분부터 찾아뵈려고 그래. 여러분 이 배은망덕한 놈을 하나님께서는 내치고 버려도 할 말 없을진데 우리 일본 유학 시절에 저를 만나 주시는데 이제는 남 시선 때문에 서 있는 사역의 자리 예배의 현장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그제서야 내 안에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데 그 세상이 달라지고요. 막 진짜 내 얼굴도 달라.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제가 옛날에 되게 싸납고 막 거칠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누나가 막 펑펑 울면서 야 호성아 네 눈이 다시 돌아왔어. 그 정도로 완전히 내가 다른 삶을 사는 거야. 너무 행복해서 마음도 얼굴도 막 기쁨 충만, 은혜 충만, 행복 충만, 감사 충만, 아싸라 비야 쿵짝 비야 막 너무너무 좋은데 다만 목사만 안 시키시면 딱 좋겠더라고. 근데 그때 우리 국내 유명한 대기업 일본 총괄 본부장으로 나왔던 분이 저를 이제 스카웃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 채용을 제의하셔서 제가 그 달콤한 유혹을 붙잡고야 맙니다. 신앙의 양심이 은혜가 말라버리면 무뎌져서 느껴지지 않지만 전 그때 은혜가 충만한 상태라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 여러분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응답되고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 보인다고 덥석덥석 물으면 안 돼. 영적인 분별력 있는 더 사랑의 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인지 아니면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인지를 분간하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하나님 주신 진짜 복만을 취하여 하나님 영광되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의 징표가 되는 그런 귀한 가정과 우리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그날 그 달콤한 죄를 붙잡고 그냥 찜찜한 마음에 기쁜 마음 반, 찜찜한 마음 반, 너무나도 좋은 특별한 제의였기 때문에 그 큰 대기업의 특채가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지만 또 한쪽으로는 뭔가 찜찜한 마음에 가가지고 샤워를 하고 일본의 하숙집에서 딱 잠자리 들었는데 웬걸 그날부터 배가 다시 거짓말처럼 싹 아프기 시작하는데 아찔한 거예요. 차라리 그 고통이 한 번 아프고 말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엄청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고 막 기분 나쁘게 막 야리야리한 거 있죠. 이 느낌을 내가 아는 거예요. 영국에서 배에 고름이 차들어갈 때 내가 그때는 경험이 없어서 그 느낌을 몰랐지만 한 번 경험이 있으니까 배에 고름이 찰 때 그 느낌이 있어요. 이게 엄청 아픈 건 아닌데 되게 이상해. 느낌이 너무 안 좋아요. 그 느낌이 딱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필 그날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밤을 꼬박 새우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오사카에 의원을 하고 계셔서 그 병을 찾아갔다가 정말 충격적인 검사 결과 나왔는데 제 염증 수치가, 그러니까 체내 고름 수치죠. 염증 수치가 일반인 정상치의 무려 70배, 80배, 100배가 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빨리 큰 종합병원으로 실려가서 검사를 받는데 원인도 모른 채 내린 결론이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 뱃속에 고름이 차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빨리 수술하는 수밖에 없겠다 해서 글쎄 수술 날짜를 정해 주셨는데 가슴이 철렁하고 소름이 확 돋는데 그날이 하필 내가 2년 전 수술 받은 똑같은 날 3월 20일 제 간증집에도 써있지만 똑같은 날 똑같이 원인 모르게 배에 고름이 꽉 차서 또 수술에 들어가야 되는, 여기서 내가 죽겠다는 두려움이 탁 드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그렇다고 주여 살려주세요 그때처럼 기도도 못 하겠는 게 저는 전과가 있잖아. 한번 했었잖아. 미안해서 못 하겠더라. 여러분 기도도 간절히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복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오늘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여러분 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제 더 이상 기도 제목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번 올해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모두 다 싹 다 감사 제목으로 다시 한번 올려지는 귀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저는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러겠다니까, 주여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주님 이름은 어떨까요? 그저 속는 셈 치시고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이번엔 내가 진짜 목사 되겠습니다. 이 부끄럽게 짝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저는 수술 중에 죽음을 경험했고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수치상으로는 띠익 죽음인데 다시 한번 극적으로 호흡이 들어오고 심장이 뛰어서 이렇게 제2의 인생을 보너스로 살며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그 사명에 대한 거절, 불순종은 이제 더 이상은 없어. 그런데 가긴 가, 그 길을 가긴 갈 건데 너무 서럽고 원망스러운 건 어쩔 수 없었더라고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목사 되고 싶은 애들 내 주변에 얼마나, 쟤들 좀 시켜요. 쟤들 좀. 또 걔들은 안 받으신데 왜 싫다는 사람을 꾸역꾸역 데려다가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이러시면서까지 데려가는 그 이유나 좀 알자고. 왜? 저는 밥벌이로 직업으로는 목사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신 이유를 알려주시면 그 사명과 목회 목적을 내가 반드시 이루는데 목숨을 걸겠노라. 하나님께 간구할 때 세 가지 비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첫 번째, 한국교회 교단의 벽을 허물고 이 침체된 한국교회를 살리는 부흥의 불씨가 되고, 세 번째, 아직도 위로가 필요한데 백성과 교회들이 많으니 그들을 좀 위로하라. 지금은 제가 미력이나마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당시에는 꿈 같은 말도 안 되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하나님 말씀 주셨지만 하나님 주신 명령인 건 분명하니까 심장이 새기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모든 거 싹 다 정리하고 주변 사람들 만류 뿌리치고 그냥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것만 붙들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 꿈을 실현하고 이 목회 목적과 사명을 이제 시작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다른 건 힘든데 1번은 그래도 좀 쉽더라고.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내가 딴 교단 가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무슨 교단? 그래서 내가 순복음이 왔어요. 그때 다른 교단에 제가 이제 담임 목사 청빙이 많이 들어와요. 뭐 타교단에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큰 게, 그럼 제가 거절할 때마다 이제 물어보시는 거야. 아 목사, 그럼 왜 하필 우리 교단으로 오지? 아 왜 하필 그 많은 교단 중에 감리교에서 순복음을 하는가? 그때 제가 항상 대답하는 건데, 그때 당시 내가 가장 싫어했던 교단이 순복음이야. 그러니까 저랑 잘 안 맞는, 저는 되게 이성적이고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이런 걸 좋아해요. 책을 전 4살 때부터 중독에 가깝게 읽어요. 지금도 집회 오면 저는 바깥에 돌아다니다가 딱 오늘은 할 수 없이 방송 일정하고 또 뭐 한 세대 강의하고 또 대전까지 집회 갔다 이렇게 와야 돼서 뭐 어차피 밥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원래 저는 나오는 스케줄 아니면 점심 한 끼 외에는 바깥 호텔방에 문고리도 안 잡을 정도로, 그래 책만 20-30권 갖고 다니면서 맨날 책만 읽을 정도로,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가득 차 있는 저에게는 원색적인 성령 운동이 이해되지 않는 비합리적 신비주의적 활동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기준을 세워놓고 나와 다른 걸 틀렸다고, 내가 모르는 걸 없다고 단정짓는 이 오만함과 편견과 정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깨트리시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걸 느끼게 하시는지 너무너무 제가 고통스럽고 하나님께 죄스러워서 엉엉 울면서 그날 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금식을 들어가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순복음교단 보내주시면 일평생 회개하는 마음 살겠고, 저처럼 교단의 편견의 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편견의 벽을 허물어주는 그런 목사로 제가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제가 허락을 득해서 저는 순복음교회를 하루도 안 다녀보고 순복음교회 목사가 된 특이한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교단만 바꾸면 그냥 되는 줄 알았더니, 야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이거든요. 정말 보수적. 거기다가 예배는 막 경건, 이놈 거 경건이 지나치다 못해 막 경직에 가까울 정도로 예배 시간 치러 웃지 마라, 아멘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박수 치지 마, 눈알도 굴리지 마라. 주기도문 끝나야 숨도 크게 쉬는 교회 알죠? 그런 조용하게 그런 예배들이, 전 이게 너무 편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밖에 예배를 못, 아니 나는 우리 아버지 교회밖에 못 다녀봤잖아. 아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 옆 교회 가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난 할 수 없이 선택권도 없이 난 그런 예배만 드렸다니까. 그러니까 난 이게 모든 예배가 다 걷다. 또 안타까운 게 우리 아버지는 경건하고 보수적인데다가 또 고향이 충남 서천이요. 충청도에서도 가장 말 느리기로 유명한 당진, 서천, 부여 이쪽에, 거기서 목회도 아버지는 나하고 잘하고 목회를 다 그 짝에서 마셔서 느려도 너무 느려. 그러니까 난 지금도 후회스럽고 참 허망한 시간이 우리 아버지한테 찬송가 배운 시간이야. 나 우리 아버지 찬송가가 맞는 건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항상 찬송가를 이렇게 불렀거든. 주의 보여, 이러면 이미 전 교인과 눈인사가 다 끝나. 그 시골교회 해봤자 뭐 200-30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는 이미 요 한 소절이면 눈인사 출석 체크 다 끝나. 농력이 이거 왜 안 왔냐 이거예요. 옆에 주의 피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하시는 거 한 15번은 꺾어. 우리 교인들도 다 알아요. 오줌 마린 이들이 이때 다 나가. 그래서 1층 나가서 오줌 넣고 여유롭게 머리 훅가시까지 다 만지고 올라오면 그때서야 믿으오 이러신다고. 나 원래 찬송가가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어. 난생 처음 내가 신대원 가가지고 처음으로 신학생들과 채플 시간에 드린 예배가 내 인생 최초의 순복음 예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나 뜨겁기가 걷다 문 열었는데 뭔가 이상한 기운이, 거기다가 뭐 박수를 치고 노래 부르는데 뭐 눈아리를 어딜 보고 치는 거니 막. 그 눈아리가 너무 무섭는 거예요. 앞을 봐야지 막. 걷다가 내가 모르는 노래만 자꾸 불러서, 난 이게 외국 나갔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이게 신곡이로구나, 새로 나온 찬송가인 줄 알았더니 가사를 가만 듣다 보니까 내가 아는 죄보야 죄피입니다. 나 깜짝 놀랐어. 나 이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는 걸 처음 봤거든. 근데 나도 우리 아버지 따라 계속 거기서만 살아가지고 그런 예배만 들어보니까 나도 못 따라 부르겠는 거예요. 어느 날 승부욕이 발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찬송가를 듣고만 있겠습니까? 오늘만큼은 내가 이 찬송을
순교할 각오로 완창하여 바치겠나이다. 나 그날요 진짜 우리 못 만날 뻔했어. 그날 죽을 뻔했어. 잘못하면 순교할 뻔했어. 마지막 한 소절 남겨놓고 내 눈알이 흰자위밖에 안 보이고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뭔 소리인지 몰라. 거의 입신하기 직전 단계였죠. 나 끝내고 나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기특하고 자랑스러워. 나는 대학교 붙었을 때보다 이때가 더 자랑스러워. 나는 런던 유학 갔을 때보다 이때가 더 자랑스러워. 호성아 장하다. 잘했어. 너도 이제 드디어 진정한 순복음교인 되었다. 하나님 보셨나이까. 꼴값 떨고 있는데 그때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 한마디가 들려오는데요. 앞에서 찬양을 막 인도하시던 전도사님이 갑자기 자 여러분 이번엔 좀 빠르게 불러봅시다 그래. 여기서 뭘 어떻게 더 빨리 불러. 알고 보니까 내가 죽을 뻔했던 그 박자 그 빠르기가 순복음은 그게 보통 빠르기래. 저는요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4살 때부터 아버지 목양지에 할 수 없이 충청도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울산에 온양이라는 바닷가 마을에 개척하고 오늘까지 이르렀는지 오늘 요 시작만 제가 얘기하고 전하고 오늘 이제 간증 마치고 내일로 이제 그 간증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중에 들어오신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강의 중에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꾼 거예요. 우리 순복음이 이제는 이단 소리 듣다가 이렇게 우리나라 메이저 교단으로 성장했고 각 지역마다 가장 대표적인 대형 교회들로 우뚝 서 있는데 유일하게 실패한 땅 한 곳이 있으니 거기가 울산이라는 거예요.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아직도 여기로 말하면 시찰 하나가 안 나왔어요. 울산 120만 그 대도시 광역시에 여기로 20개 교회가 모이면 시찰 하나, 노예도 아니고 시찰 우리 최소단 지방회라고 하는데 아직도 역사상 울산 지방회가 없어요. 아직도. 그 정도로 울산은 순복음이 자리 잡지 못한,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께서 조영규 목사님이 한 35년 정도 이렇게 지원해서 세워졌던 교회들은 몇백 명이 아예 모여서 개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쭉 해가지고 몇만 명으로 몇천 명으로 이렇게 부흥해 있는데 이 울산에도 그런 교회를 한 500명 성도를 모아주고 건물까지 다 지어주고 시작했던 교회가 다른 데처럼 몇천 명, 몇만 명으로 부흥한 게 아니라 그 500명이 지금 40년 세월 흐르면서 오히려 200명 정도로 줄어있을 정도로 울산, 유일하게 실패한 땅이 울산이라고.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이 말 한마디를 듣는데 내 심장이 터질 듯 뛰는데 그래 이거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노라고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세웠으니 이제부터 내가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그 땅으로 내가 가서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내 목회를 통해서 내가 증명하는데 인생을 바치겠다. 수업 그 강의 교수님 나가자마자 우리 총회 회관에 교단 본부에 전화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도 개척하지 않은 순복음의 미답지로 가서 내가 개척을 하고자 하니 한 곳만 아무 때나 찍어. 순복음에 아직 한 번도 세워지지 않은 곳 한 곳만 정해달라 했더니 울산의 온양으로 가라는 거예요. 난 온양이면 온천인 줄 알았지. 근데 울산에도 온양이라는 시골 마을이 있는데 거긴 지금 기독교 역사 한 110년 된데 그간의 지금까지 천지창조 이래 단 한 번도 순복음교회가 한 번도 세워지지 않은, 순복음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 내가 만약에 가서 개척을 하면 거기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순복음교회가. 그래서 그곳을 그냥 뛰는 심장소리 하나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일생을 결정짓는 여러분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여러분 좌우하는 조건과 상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선택과 결정을 좌우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그 선택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가능성, 확률, 상황, 처지, 형편, 감정, 물질, 관계. 야, 내가 웬만하면 이 어휘력이 잘 안 딸리는데 여기서 한번 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데 같으면 암이 한 3번은 터져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인생의 다음 스텝을 결정해 갈 때 상황, 처지, 형편, 감정, 관계, 가능성, 통계, 분석 막 이런 거 따라가잖아요. 근데 저는 하네요. 딱 하나 펄떡펄떡 뛰는 하나님 주신 사명의 심장소리 하나 나침반 삼아서 그냥 무작정 내려간 게 벌써 이제 17년 됐네요. 제 나이 30살에 그냥 무작정 47살 맞아요. 싸우지 마라. 17년 전 제 나이 30살에 총각 전도사가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신대원 1학년 뭘 하겠어요.
근데 무작정 모든 거 싹 다 정리하고 내려가서 서울로 신대원을 다니면서 등짐져서 시작한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에 이르렀고요. 그때 조그만 밭대기 하나 사가지고 시작했던 그 교회가 가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지금 개척 11년 만에 5번 건축을 마치고요. 지금도 실은 중대한 결정과 제가 학교를 하나 세웠는데 요즘 하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문을 닫고 있는데 오히려 이번에 큰 건물 하나를 기숙사까지 다 해서 갖춰서 한번 살까 지금 오늘 내일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며 그 시골에서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또 자랑하며 증거하며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시간을 딱 3분만 더 쓸게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시골길을 우리 동네 시골길 농길을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웃음이 빵 터지는 거야. 내 삶을 보니까 너무 웃긴 거야. 내 삶 자체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대했던 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어. 1도 없어. 어느 날 내가 어쩌다 경상도에 살고 있지. 난 내가 경상도에 살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걷다가 내가 이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야. 보세요. 내가 시골 살게 생겼나. 옛날엔 난 1년에 면세점 냄새를 2번 이상 안 맡으면 내가 돌아버렸던 사람이에요. 백화점 1층 냄새 알죠? 천국 같은 백화점 1층 냄새 한 달에 3번 이상 안 맡으면 나 돌아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막 시골 마을 내려가지고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걷다가 내가 목사가 된 게 너무 웃긴 거야. 난 목사가 안 되려고 그렇게 도망치잖아요. 목사가 되고 걷다 난 평생 감리교만 다녔는데 순복음교회 목사가 된 게 너무 웃기고 걷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좀 약간 앞에서는 이러지만 진짜 실은 되게 소극적이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또 대인관계를 좀 이렇게 막 사람 만나는 걸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전국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모르는 사람들을 맨날 만나는 부흥사. 전 부흥회를 우리 교회는 해본 적도 없고 우리 아버지도 부흥회를 안 좋아해가지고 부흥회를 잘 안 해요. 근데 내가 부흥사가 되겠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진짜 이건 내 생각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걷다 제일 놀라운 건 제가 이렇게 전국 돌다가 토요일 날 이렇게 들어가 보면 내 집인데 내가 낯설어. 우리 집에 며칠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저는 365일 중에 300일 이상 맨날 호텔에서만 사니까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내 집에 제가 부산 여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어머 깜짝이야. 내가 처음 봐서 부산 여자랑 거기 가서 결혼했다니까. 난 부산 여자랑 살게 될 줄 딱 꿈에도 몰랐어요. 거기다가 선이 뭐예요? 창피하게. 선은 우리 형님한테나 어울릴 단어인데 그죠? 선이 뭐예요? 저는 굉장히 로맨티스트였고요. 어렸을 때부터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딱 만난 첫사랑이 내 끝사랑이 될 거라고 믿으며 그리고 제가 꿈꾸는 그 만남 외에 인위적인 만남 저는 대학교 때 미팅도 안 해봤어요. 그런 인위적인 만남이 싫어서 제가 꿈꾸는 만남 외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만나 저기요 따라라라라 이런 만남을 꿈꿔왔던 내가 선을 봐서 결혼할 줄이야. 내 첫 선이자 마지막 선이 그 여자인데 그래서 3남매를 출산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집에 들어갔더니 부산 여자 1명과 울산 애들 3명이 모여 앉아서 너는 뭐마이가 아니다 어때 좀 이러고 나 깜짝 놀라는 거야. 내 생각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 내가 피식 웃음이 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대로 다 되고 내 뜻대로 다 풀렸으면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린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걸 은혜라고 형통이라고 생각해. 내 뜻대로 계획대로 응답 다 되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 내가 그때 구하고 바랬던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난 지금 그냥 대기업에서 부장쯤 돼서 그냥 살고 있었을 것 같더라고. 서울대 나와서.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깨어져서 오히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야.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막 글을 써서 메모한 게 바로 이 설교가 됐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여러분 빨간머리 앤에 나오는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네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곤 하거든요. 여러분 2020년도가 그래요. 그리고 2021년도도 그래요.
내 생각대로 다 안 되고 엉키고 꼬여 있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죠.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있죠. 축하드립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입니다. 뜻밖의 위대한 일들이 내 가정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저처럼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이제 예상치도 못했던 인간의 허접한 인본주의 계산질로는 꿈도 꾸지 못할 하나님의 한 수, 신의 한 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자녀의 인생 가운데 개입될 줄 믿으시면 아멘.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제 목숨을 걸고 내 심장을 내놓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성령님이 주신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로 고통받고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걱정거리, 고민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간증거리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돌아오고 회복될 것입니다. 풀려지고 열려질 것입니다. 응답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 그 시발점이 바로 이 미라클 모닝, 이 자리가 될 줄 믿으면 오늘 시간 간절히 주님께 청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문제, 내 삶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신음소리를 노랫가락으로 바꿔주시고 내 모든 눈물을 달콤한 환희의 눈물로 바꿔주시며 내 모든 한숨소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소리로 바꿔주시옵소서. 내 꿈과 소망 같은 기도 제목을 응답된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전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주인공이 각 가정에 계신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애 감사합니다.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풀어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 침체된 이 시기 가운데 주여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적을 준비해 놓으시고 불러주셨사오니 그 기적과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더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올려진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헌금들이 지금은 간절한 소망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렸었지만 이 기도 제목이 더 이상 기도 제목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 미라클 모닝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이제 감사의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특별히 더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직장과 사업의 현장을 지켜주셔서 재앙이 그렇게 쏟아져 내렸던 애굽 땅에도 하나님 백성 거했던 고세 땅만큼은 안전했던 것처럼 주여 이제 이 재앙과 같은 재난과 같은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적 혼란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더 사랑교회 모든 백성들의 생업의 터전과 직장과 사업장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천하만방에 드러내는 멋진 기적의 징표로 저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 자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회복되고 풀려지고 열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더사랑의 교회 모든 구성원의 자손들이 이 시대 5대양 6대줄 누비며 하나님의 영광의 징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천하만방에 드러내는 멋진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교회 이야기, 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저들의 가정 오늘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이제 그 소리가 세상 가운데 시대 가운데 선포되게 도와 주옵소서. 봐라,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그 간증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가정 되길 원하오며 나의 사랑 참 좋으신,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변함이 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정말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새벽이어서 그런지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목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냥 너무 축약적으로 전해 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너무 밋밋하죠? 하나님은 생긴 대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오늘 알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보다 더 멋진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지금 이런 일들이 잘 안 되는 거구나. 우리 그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배후에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있구나. 아버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그 목사님 사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야, 오늘 저 목사님의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역사하게 하고 있구나. 이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한 분을 이렇게 멋지게 사용하시는 데는 헌신된 그 부모님의 기도가 있구나. 근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 진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거 우리 오늘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 삶 속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런 기적 같은 얘기는 우리들의 얘기다, 우리들의 얘기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새벽에 결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찬양 하나만 부르고 또 제가 기도 제목 드리고 그냥 계속 기도하다가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또 시간 좀 많이 가서 두 곡 부르고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할 시간이 안 되니까,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찬양을 우리 같이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또 한 날 은혜 가운데 또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조금만 빠르게.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 3가지 드릴게요. 이 기도 가지고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이 신년 특세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은 망덕한 우리에게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진정한 행복이요 참된 만족임을 알게 하소서. 아멘. 2번째, 특세 기간 동안 우리의 심장을 강타하고 나를 휘어잡는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함으로 사명을 깨닫고 순종의 걸음을 이어가게 하소서. 아멘. 3번째,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심장소리에 반응하여 순종할 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이 펼쳐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